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네, 에스겔이라는 말씀의,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이 심판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차 포로를 통한 여호와 긴 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호와 긴 때 에스겔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그때는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은 이 순서가 또 거꾸로 돼 있어요. 3차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가 먼저 기록돼 있고, 그리고 2차 포로로 간 에스겔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1차 포로가 되온 다니엘 이야기가 저희들 선지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포로 때 가게 된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1절 시작하면 30째 해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때 이 예언이 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에스겔의 배경이 바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약시대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릴 적부터 그 구별되어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진데 어떤 환상인가?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제 형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형상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 모습, 사자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 4장 7절을 좀 볼게요.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어디와 똑같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 에스겔의 모습과 예레미야, 그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비슷한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뭔가, 요한계시록은 진짜 끝이에요. 완전 끝을 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보면 알겠지만 앞부분은요, 이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것이 심판이지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진짜 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 생물의 모습이 뭔가? 사실 어떤 학자들마다 이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의미하고, 사자는 힘을 의미하고, 소는 충성을 의미하며, 독수리는 민첩함을 의미한다 해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4복음서, 우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것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중점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마태복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로 의미하는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가복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그 요한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네,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8절을 볼게요. 시작.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20절입니다. 시작. 이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갈 때마다 바퀴가 같이 움직이고 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곳에든지 가시고 어느 곳에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을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지금 네네 죄송합니다. 7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지금 이때는 2차 포로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지난 당시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사야 끊임없이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좀 돌이킬 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 예레미야는 그들이 이렇게 착고해 하고 그들에게 고생의 떡을 먹인다 할지라도 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어떤 걸 전해야 되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것을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읽었죠?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뭘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슴이 찢어져서 우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했듯이 시드기 앞에 완전히 무너진 걸 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3장 1절 볼게요.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그걸 먹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그거를 먹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 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 같다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올까요?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9편 10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0장 9절을 볼게요. 계시록 10장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한테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요.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두루마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는 단 거로만 끝나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달 것 같아요? 쓰죠? 근데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는 본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일하게 이 재앙의 내용, 애가의 내용, 애공의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내용.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이 나의 단거,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는 단데 어떻게 된다고요? 창자에서? 쓴 거예요. 왜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내 안에 들어올 것을 쓰냐? 요한계시록 말씀 뭡니까? 이건 일곱 민,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의 말씀이거든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달아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소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달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까지 썩어있는 자들에게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에스겔의 말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요. 11절 시작. 그들이 지금 사로잡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1차 포로 다음에 2차 포로 사람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여전히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 상관없이 너는 전할 것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8절과 19절 때문이에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안전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안전한 에스겔에게 찾겠다고요. 근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그들은 안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찾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전하면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들은 자에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반응이랑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참 저도 노방전으로 나갈 때마다 많이
고민되고 이렇게 염려되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왜냐면 거절감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반응할 때마다 이게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하는 것은 플러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그 한국에서 한 유명한 대학교가 노방전도를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건 학생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들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지혜와 어떤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드 같은 순결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반응 때문에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팁이 생기더라고요. 스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을 볼게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행위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내용이 뭐냐면 1절 먼저 읽을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네, 1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있어요. 그게 4절에서 8절인데요. 먼저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390일 그리고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390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좀 잡아가는 설들은 뭐냐면은 왕국 분열, 즉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잖아요. 그 여로보암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때까지 390년 그리고 40년은 바로 포로 생활 40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행위를 통해서 또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위 예언이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9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부정한 떡 390일은 바로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근이 일어날 것을. 근데 이 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으로도 이제는 네 번째 행위 예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면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이 뭐라고요? 원래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 말씀하신 것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에 금지되어 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삭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삭도 때문에 좀 걸려 넘어진 사람. 삼손이잖아요. 에스겔에 있어서 삭도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기근에 대한 상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었어요. 거기다 뭘로? 인분으로 부정한 음식을 대표해서 먹으라고 했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서 나 못합니다 사실 했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분 대신 소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가 하니까 또다시 이번에 면도를 하래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랬던 삶을 나를 위한 나의 스스로의 거룩을 위한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나요? 베드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3번 보였을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고넬료한테 못 갈 뻔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날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위한 것이면 내가 어떤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도를 했는데 왜 면도를 시키냐면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이제 면도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불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바람으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상징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진 않아요. 우리 12장을 볼게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절을 볼게요.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은 이사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할까요?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20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18절을 볼게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5장 18, 죄송해요. 12장 18절, 죄송합니다.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두려움과 떨림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때 맛있나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체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 이들의 결론적인 삶이 먹어도 맛이 없는, 그리고 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포로 생활, 그들의 무너진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포위되는 상징.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390일과 40일의 상징. 그리고 그 안에서 기근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상징. 그리고 포로가 되어지는 상징. 그리고 포로의 삶에 대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24장까지 하는데 그 24장 끝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사랑하는 것을 갑자기 없애겠다. 그러나 너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내가 죽어요. 울지도 말라요. 슬퍼하지도 말라요. 바로 너희의 백성이 한순간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죽을 거야. 근데 고통도 못 내놓고 슬퍼할 수도 없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산당 심판. 산당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우리 25절에서 27절을 볼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묵시가 없고 율법이 없고 모략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묵시가 없고 정말 율법이 없고 모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왜 없습니까? 율법이 영원한데.
왜 묵시가 없습니까? 이때 예스겔이 있고 또 예레미야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는데 이사야도 있는데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그들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들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도 그리고 어디 갔든지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말씀이 없는 건지 우리 모습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나의 클릭 하나로 결정질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다가 이 말씀 나한테 별로 안 맞지 않아.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찾아볼까? 언제부터 말씀을 주거니 내 클릭, 내 손가락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말씀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껏에 여호와를 경외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통하여 그 묵시가, 그 율법이, 그 모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볼게요. 왜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8장에 나옵니다. 8장의 3절이에요. 시작.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대요. 투기의 우상이 있대요. 10절 볼게요. 시작. 거기에 각종 우상이 있어요. 어디에? 성전 안에.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누구를 위해 애곡한다고요? 담무스.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애곡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태양에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말씀드렸죠. 이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묵시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의 성전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이 있고요. 투기의 우상이 있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고요. 그들의 각종 세상의 것들로 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들을 섬기고요. 그러고 나서 태양, 자연들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등지고 세상과 자기가 원하는 걸로 가르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가운데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고 묵시가 없고 모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율법이 거기에 있는데 십계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등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우리가 성전에 있다고 다 예배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과 우리 예배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진 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그리고 높여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 그리고 나의 예배의 자세,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9장을 볼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에스겔에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이런 상태다. 이렇게 예배한다. 얘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육하는 기계와 서기관의 먹그릇을 준비하세요. 왜 준비하는가? 4절을 볼게요. 시작. 뭐하라고요? 이마에 뭐하라고요? 표를 구하래요. 어떤 자들에게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뭘 보면서? 네? 이 모든 걸 가져간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표를 행하라고. 근데 이마에 표하면 에스겔이 생각나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계시록이 생각나죠. 말씀드린 계시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게 무슨 상황이죠? 유월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를 통하여 우리랑 패스오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계시록 9장 4절 볼게요.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아니하는 사람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14장 9절 볼게요. 14장 9절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9절 시작. 계시록에는요 2가지 표가 있어요. 하나의 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다가 인치심이 있어요. 또 하나도 동일하게 이마에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이마와 손에 표시가 일어납니다. 그 둘 차이가 뭐냐? 우리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상에 경배했던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써져 있을까요? 네,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시작. 뭐가 돼 있다고요? 바벨론과 땅의 능력들과 가증한 것들이 이마에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둘 다 이마에게 표시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증한 것들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진가?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20장 4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이마에 표시 있어 그것으로 좋아할 겁니까? 아니라고요. 어떤 표시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표시가 일어나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의 표시가 일어나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고 오늘 말씀 건데 뭡니까? 이 가증한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우는 자들이 바로 그 이마에 표시가 일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물질적인 논리,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기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요? 죽임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를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10장에 다시 한번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는요, 끓는 가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이 나오는데 12장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이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장 22절과 23절을 볼게요.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 라는 속담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 또 나중에 속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근데 이런 속담이 에스겔 때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사람들 결론적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13장을 볼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뭐냐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린다 라고 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을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제 다시 허탄한 묵시를 보지 않겠다고, 정복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일어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과 미혹함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제가 요즘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떤 혼돈의 시대인가? 구원의 때와 다가올 심판의 때가 함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혼돈의 시대에 있는 특징이 뭔가? 악인의 형통함이 날로 강해질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강한 모습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봐라. 너 세상의 즐거움 놓치고 세상의 논리대로 안 살아서 너 그렇게 된 거야. 너 실패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을 볼게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 우리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1절과 4절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자기네 욕심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는 장로들,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찢고 그들의 우상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우리 22장을 볼게요. 22장. 22장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볼게요. 시작. 그렇게 제사장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은 불의해져요. 공동체 리더십들이 불의로 행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과 압제와 학대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하고 공동체 리더십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절입니다. 22장 30절 시작. 결국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타락해진 거예요. 이게 이때만 그랬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시편 14편 3절을 볼게요.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살짝 말했는데요. 시편 14편 3절입니다. 시작. 다 치우쳐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때로만 끝나나? 아니라고요. 로마서 3장 12절 볼게요.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 이랬던 내용이 지금도 동일하다고. 그래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편 때도 그리고 이 에스겔 때도 그리고 로마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치우쳤고, 다 죄있고, 다 죄짓고, 선한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 우리의 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할 때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 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5장에는요, 불판 포도나무,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요. 16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16장 5절과 7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절과 7절. 시작. (7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히시고, 그러면서 어디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랑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누구와 연애하는가?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과 29절이에요. 시작. 아니요,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 26절에 읽었으니까 27절에 읽을게요. 시작. 지금 갈대가 어디죠? 갈대는 항상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이랑 다시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거기서 꺼내어져서 너희들 벌거벗었는데 내가 입히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정착시켜줬는데 너희들이 정착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갈대와 바벨론과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우리 17장 3절을 볼게요. 17장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볼게요. 시작. 이 포도나무가 바로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뭔가 이것은 애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를 좀 살려줘. 그리고 또 다른 곧 애굽한테 우리를 좀 살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풍성케 돼서 내 포도나무가 자라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시고 물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애굽과 바벨론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 의지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16장도 마찬가지, 17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것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3장입니다. 23장을 좀 볼게요. 23장의 4절을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번엔 여자로 표현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의미하고 있어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수를 사모한 거야. 아수리는 행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랑 행음합니까? 이번에 올리바는 바벨론이랑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웃의 나라들,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을 통해서 내가 풍성해질 거라고, 내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는 거는 그 주변 나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돌아갈게요. 18장입니다.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8장 2절에서 3절. 시작. 네, 또 속담이 나오죠. 첫 번째 속담은 하나님의 때가 뭐 이루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속담은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들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못이 없어. 이거 선대했던 사람들의 잘못이야. 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고. 왜? 그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먼저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을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예레미야 때도 이 속담이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속담이었나 봐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야기라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아버지 죄 때문에, 선대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제가 빨랐네요. 열왕기 시작. 아사가 다윗 때문에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요.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단순히 다윗의 언약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가? 아니라고요.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15장 11절에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은혜도 있어요. 다윗의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왕상 15장 34절을 볼게요. 왕상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멸망한 원인 중에 여로보암이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 때문에 멸망되는가? 아니라고요. 그 여로보암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그 사람 바하사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는 다윗 때문에 다 선하게 살았나요? 아니라고요. 다윗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다윗처럼 살지 않은 사람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삶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가? 바로 내 모습 때문이에요. 누구 선대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조상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을 볼게요.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내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장에 다시 돌아오면 18장 23절 볼게요. 18장 23절. 18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이 민족을 주님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제발 돌아와서 살라는 거야. 나는 악인의 중용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돌이켜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야 제발 너희들 좀 살아라. 내가 다 받아줄게. 나만 따라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너희들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용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답답하시가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내가 직접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발 돌이켜 살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그분께 나아감을 통하여 돌이킴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유다 왕가의 멸망이 이야기 나오는 거, 20장에 산당 심판이 나옵니다. 21장에 여호와의 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22장 그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방백들과 백성들 그리고 결국 다 죽는 내용들. 24장에 다시 한번 오올라 올리바 내용들. 20장에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는 그 에스겔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사실 18장이 중요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지만 이때가 뭐와 동일하겠다고요? 심판의 때가 돌아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심판자로 봤어요. 틀렸나요? 맞아요. 그러나 때가 달랐죠. 예수님은 그때는 구원했다고, 복음했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의 때와 도래한 심판의 때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금식할 때가 있다고.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기 시작하라고. 주님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는 구원의 기쁨과 함께 회개, 찢어짐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구원의 때와 또한 심판의 도래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함께 찢어지는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